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까 일부에서 드린 분들은 훈련이 되셨군요. 네. 오늘은 제가 설교 후에 새가족 수료식하고 셀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이따 호명하시면 대상자는 나와 주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 알 것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8장 15절까지의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강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는 첫째와 둘째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다시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것은 그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바로가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주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으나 바로가 듣지 않았다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듣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뜻이며 이는 바로에게 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계속 죄를 쌓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가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는 5장에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라고 하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광허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만이 하늘을 찌르는 바로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여러 신들에게 귀속시켰습니다. 하피는 나일강 신호로 풍요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하피는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여 농작물을 기르게 하는 힘을 가졌다고 여겨졌습니다. 사후 세계와 부활의 신으로 알려진 오시리스도
나일강과 연결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봄남은 오시리스의 부활과 연관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 나일강의 수위가 상승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늘의 신이자 파라오의 보호자로 여겨지는 호루스도 나일강과 연결되었습니다. 호루스의 눈이 강의 수위를 조절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일강은 애굽의 다신교 문화에서 중요한 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마도 때마다 이런 우상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은 상징성이 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었고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애굽의 우상과 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 죄에 대한 보복이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첫 번째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시작하는 신호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강력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습니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온 땅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물의 피로 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가벼운 재앙일 수 있지만 애굽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재앙은 나일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개인사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나일강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강을 지배하는 힘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앞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의 언어적 계시는 그에 상응하는 20절의 행위에 앞섭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는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20절에서 지팡이로 강물을 친 일과 여호와가 치신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온 땅이 다 피로 변했다고 했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물을 구했을까요? 이것은 그 공기 중에 노출된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것은 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땅 속에 있는 물을 퍼서 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현상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은 모세가 한 일을 따라할 수는 있었지만 그 상황을 수습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을 호전시키지는 못하고 악화시킬 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닌 능력의 결과로
바로는 완고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모세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모두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가 그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하거나 농사에 지장을 줄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할 수 있는 태도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일강물이 애굽 백성들이 마시는 식수인 것이 뻔한데 바로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은 통치자로서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었다. 마시기 싫었다가 아니라 마실 수 없었다이죠.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요술사들이 행동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 주변을 두루 파가지고 땅속에 있는 물을 구해가지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 없이 7일을 버틸 수는 없었을 것이기에 24절에서 땅을 판 일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점은 22절에서 마술사들이 변화시킬 물이 있었던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에 대한 재앙입니다.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내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애굽 온 땅을 개구리로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은 또 다른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상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구리는 고대 이집트에서 다산과 출산의 신인 헤게트의 상징이었습니다. 헤게트는 여성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했으며 이집트인들에게 중요한 신 중 하나였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 숭배를 무력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개구리가 왜 다산과 출산의 신일까요? 개구리는 한 번에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알이 부활해서 올챙이가 되는 거고 올챙이가 성장하면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리를 뒤엎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개구리들이 대규모로 출현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셋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파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를 거부할 때마다 더 큰 재앙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며 구원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3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긴다.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겨서 올라올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이번 개구리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계층이 이 재앙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거주하는 궁,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개구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와 깊이가 제한적이지 않고 광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다함없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서도 역사하시고 직장에서도 돌보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응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3살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부모가 아이를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어서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의 선하신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냥 원하는 대로 던져주고 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선하신 아버지로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허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론이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애굽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내미니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개구리가 무에서 올라와서 애굽의 온 땅에 덮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이적은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팡이는 도깨비의 지팡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쥐고 손을 들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이러한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을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케일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로가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개구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바로 말을 듣고 바로와 신하와 백성을 위해 개구리들을 나일강에만 있게 하도록 언제 강구할까 말하라 했습니다. 모세는 앞의 장에서와 다르게 이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메시지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바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언제라는 시간을 질문하는 것에서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바로가 말한 대로 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왕과 신하와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7장에서 피해 재앙에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애굽의 우상들에 빗대어 여호와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비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왔고 모세는 바로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말대로 하였고 개구리가 모든 사람의 집에서 나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모았더니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요구한 대로 다음날 개구리들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나 약속대로 개구리가 떠나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재앙을 불러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바로의 태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재앙을 통해서 배웠을 터인데 전혀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는 홍해 저 바다 밑에서 하나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태도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물러가자 바로가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8절에서 자기가 모세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만의 태도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간구합니다.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내가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사정이 나아지고 숨이 쉴만하면 그새 태도가 돌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원들은 다 있고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냐는 태도로 얼굴을 싹 바꿉니다. 기도를 언제 했냐 싶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자식을 살려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해놓고 지금은 왕노릇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사업을 지켜주시자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를 주셔서 결혼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겠다 해놓고 둘이서 세상의 욕망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누리지 못해서 한탄하고 있나요? 바로가 이렇게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도 급할 때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급하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 나 아세요? 하는 태도로 변화하는 우리의 변질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충성되고 일관된 마음이 되게 하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의 일이 바로의 일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바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마주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다 들어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숨통이 트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얼굴을 돌변하고 하나님은 언제 나를 아십니까? 라는 태도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바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 일관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급할 때 마음과 숨통이 트일 때 마음이 전혀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할 때 겸손하고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비기려는 우리의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주셔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주님 손으로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비길 수 없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성되고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땅을 덮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으킬 재앙들을 통해서도 애굽의 우상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에 대한 공격은 애굽 사람들이 그것들을 신처럼 숭배하고 제사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삼은 것들에 대해 철저히 공격하시고 그들에게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안락과 성공을 우상 삼아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일으키십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우상 삼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배우자의 배신이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자녀를 우상 삼아 자녀의 사회적 성공으로 대리 만족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통한 고통을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우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을 반드시 깨뜨릴 것입니다. 거룩의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우상 삼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어준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우상 삼은 존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대신에 들어온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가 떠나보내기로 먼저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우상을 깨뜨려 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